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위클리 시윤서를 보시면 제자와 교회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속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야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눈치를 채시겠죠? 말씀 속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속 주인공은 하면은 나야 나 하겠습니다. 말씀 속 주인공은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야 나. 오늘 낮 주인공도 나야 나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주인공이 나라 그러면 됩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됐는지 함께 탐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광고를 했어요.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곳곳에서 참 많이 접하게 되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광고를 자신의 브랜드를 잘 알리기 위해서, 신제품을 알리고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참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1990년도에 정말 한 장의 이미지가 이 광고계를 휩쓸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하나가 광고의 모든 상들을 다 휩쓸었어요. 그 이미지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저 자동차 모양의 오핀과 그 밑에 볼보라고 써 있는 것이 모든 광고의 전부였어요. 사실은 볼보라는 것을 제가 가리고 이거는 무엇 하는 광고일까요? 물어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왜 1990년대에 최고의 광고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볼보라는 한 회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광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볼보는 처음 시작부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이프티한 그런 차를 만들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정말로 이 안전이라는 단어, 세이프티라는 단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 안전의 수단을 돈을 자꾸 버는 수단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기업은 이 안전이라는 단어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추구하면서 성장하겠다라고 한 기업이 바로 볼보입니다. 광고는 삶에서 가장 밀접하게 있는 이 자동차의 안전을 추구하겠다라는 자신들의 철학을 이 광고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냐하면 이건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오핀이라는 단어가 세이프티 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이프티 핀 그러면 그냥 안전 핀 그러지 않고요. 그건 오핀이요. 이제 오핀이라고 불려지는 세이프티 핀을 바로 자동차 모양으로 그리면서 볼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를 연상할까요? 세이프티 카를 연상하는 겁니다. 볼보는 자신들의 핵심 브랜드를 이 오핀 하나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렸단 말이에요. 자신의 신제품이 무엇인지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연료 효율성을 갖고 있고 얼마나 더 첨단 기기를 사용하면서 다른 자동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월등한 혁신을 이뤘던 자동차라고도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핀 하나랑 볼보라는 그런 광고만 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 오핀을 볼 때마다, 세이프티 핀이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세이프티 카가 볼보라는 안전성이라는 것이 계속 담겨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모르시겠죠? 미스 재팬입니다.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재팬 진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야, 미스 재팬이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귀화를 해서 일본 사람이 됐을 때 미스 재팬에 나갔을 때 우승을 한 거예요. 자,
미스 재팬이라고 하면 일본의 미를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미를 보여준 겁니까?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논란이 많았어요. 이렇듯이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가치가 이 교회에 고스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계가 글로벌화됐고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미의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안전핀이라는 세이프티라는 가치를 더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스 재팬처럼 다른 것을 우리가 자꾸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저는 진지하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면은 교회가 가장 중심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중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2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무엇을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가르치는 교회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복음서에 나왔던 그 예수님을 사도들은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은속교회까지 이어져서요, 초대교회부터 지금 한결같이 교회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사역이 바로 이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 도를,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자꾸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도 닦고 있는 분이세요. 누구의 도를 닦습니까? 예수님의 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서 그 도가 아니고 정말 예수의 길을 찾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제자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대위임령, 너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던 마태복음 28장의 그 명령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된 것이 사도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 명령을 했고, 명령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첫 시작은 제자들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일에 다양한 직분들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우린 만인 제사장이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일을 하는 건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의 도를 닦기 위해서, 예수님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려고 작정했던 저와 같은 목회자들, 교육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로 이것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카타르티스모스. 이게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완전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됐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뭘로 완전해졌냐?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완전해진 거냐? 아니면 윤리적으로 완벽해진 거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훈련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제자들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온전함은 도덕적인 것 위에 상위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라는 것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온전하게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목회자에 초점을 두어서요, 목사님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가르치는 일들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건강이 다 소진됐어요. 가르치는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두 하고 뭐 교회도 고치고 청소도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역할이, 직분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해요? 교회. 건물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얘기했고요.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십자가상에서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그곳에서 교회가 첫 시작점이, 시초가 된 것이 그 옆구리에 터진 물과 피입니다. 그 물과 피의 개념이 우리 교회에 고스란히 다 남겨져 있어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가 되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를 창조하시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던 것처럼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교회의 처음 오리진이 어디냐? 광야교회도 있고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광야교회는 우리의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함께 했던 그 교회가 광야교회라 그래요. 그 광야교회는 민족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교회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난 뒤에 이 민족의 교회가 세계를 품는 교회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첫 시작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도를 쫓아 행하며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이
이 제자훈련만 완전한 제자훈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달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세요.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의 은총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작동시키고자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훈련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도들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배운다고 모든 것이 다 됩니까? 제가 목회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거의 30여 년이 훌쩍 넘고요. 그리고 전도사 생활한 것이 25년이 넘고요.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올해가 결혼 20년이 딱 되는 날이니까 제가 그 전부터도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하고요.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지금 젊어서 시대의 옷을 입고 진리를 추구하며 변치 않는 진리와 함께 시대의 옷을 입으며 건강한 교회로 아무리 세우려고 그래도 제가 나중에 60이 되고 70이 되면 누군가는 저를 좋지 않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사도들도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대위임령 28장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처럼 이 땅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능 있는 자가 얘기한다고, 명령한다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훈련에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늘 개척교회를 할 때도요, 기도 모임부터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의 형태가 아니에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은석교회도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금요기도회를 우리 원로 목사님 때처럼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개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개입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을 교회가, 요즘 교회가 많이 등한시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기도와 성령의 힘으로 이 시대, 세계를 복음하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줬어요. 방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상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모르게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은 뭐냐면, 오늘의 본문은 이 성령을 통해서 말할 내용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도들에게 말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었다, 아니면 우리의 혀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지금 이 다른 언어, 우리가 말하는 방언의 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방언을 받은 사도들이 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힘있게 전해서 그곳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훈련했더니 나의 말이 변했다고 우리 조 집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조인하 집사님이. 남편에게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방언이에요. 이전에는 내 입술에서 모이기만 하면 땅 얘기가 나왔고, 명품 얘기가 나왔고, 교육 얘기가 나왔고, 뭐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막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오늘 간증한 것처럼 간증이 쏟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아무것도 몰랐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나의 입술이 나의 매장에서, 나의 직장 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었다는 것이 방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함을 주셨다는 것은 많은, 원어적으로도요, 말함,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주셨다. 그때 말하는 것, 말함을 어떤 단어 때 쓰는 단어냐면 제가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설교할 때 말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제 말하는 거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에? 도저히 이 목사님은 뭐 얘기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의 시대 때 어떻게 연결져요? 여기 큰 골이 있는데 그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이에 있는 간격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설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헤던 로빈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설교학자들, 존 스토트 목사님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인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 변호인의 이야기예요.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이 말함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다 같이 말하기 시작하는 내용은 하나님의부터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언어가 다 달랐어요. 민족의 언어가 다 달랐어요. 각 지역의 방언들이 있어서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듣게 했어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방언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방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게끔 우리의 삶에서 녹아내고 우리의 삶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복음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제자훈련생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고백해야 되고요, 계속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도들은 기도에 힘쓰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가의 다락방은 어디라 그랬죠? 금요기도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 개인의 골방 위에서도 기도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라 그랬어요. 이 교제는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도 교제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교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제 공동체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철학이 바로 이것이 될 텐데, 단순한 식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념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통용해서 훈련받기, 하나님의 도를,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통용했단 말이에요. 제자훈련생들을 간식을 통용하셨죠. 간식, 그게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할 때 다른 상황들을 다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만들려고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셨죠. 전사님하고. 그게 통용이에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통용한 게 아니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통용했고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서포트해 줬습니다. 돈을 벌면서. 훈련받을 때 가장 집중적으로 훈련받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통용해 주고 있어요. 이 가르치는 일을 잘하라고 제가 돈을 법니까? 교회에서 돈 벌지 말라 그래요. 이 일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줘서 통용해서 우리 가족까지도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몰랐나요? 왜 이렇게 의아하게 하시죠? 저 사례비 받잖아요. 그래서 사례비인 거예요. 우린 사례비요. 월급 아니에요. 아무리 법적으로 우리가 월급이라고 그래도 저희는 사례비요. 통용해 준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집중하게끔 계속 우리를 배려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자들을. 그리고 또 그 교제하는 게 뭐냐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교제합니다. 떡을 뗄 때, 식사를 할 때 빵을 찢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것을 애찬이라 그래요. 애찬은 워낙 성찬에 남은 음식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먹었던 것을 애찬이라 그러는데, 우리 개인의 식사들도 다 애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애찬할 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떠올라져요. 애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애찬을 자리에 우리 목회자를 섬기는 이 섬길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애찬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이 애찬에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식사를 우리가 공동체에서 식사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고자 우리는 교제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빵을 찢진 않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만,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식사하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좀 하시면 참 좋은, 하나님을 기념하기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것이 피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은 세례입니다. 정결케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 우리 교회의 근본을 행하는 그런 성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예찬이 공동체의 예찬으로 왔을 때는 성찬이 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다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을 7월 첫째 주에.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요, 이 모든 것들로 다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로 교회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서 우리는 늘 제자훈련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우주적 교회를, 하나님의 큰 일을 발견하게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그 제자훈련을 한 사람들이 이제 사역훈련에 들어가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우리들이 제한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달리하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고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가 세워나갈지를 배우는 것이 사역훈련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왜 교회는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얘기를 해도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독특한 한계성도 있고요, 독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위해는 우리 교회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12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 다르게, 모두 다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게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 양성하는 그런 일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다락방 모임을 합니다.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다락방에서 들은 설교를 가지고 그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나누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순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고 있어요. 같이 가르치게 하려고, 나누게 하려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데는 1년인데 우린 6개월입니까?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린 6개월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냅니다. 1터 선교라는 것으로 이제 9월 달에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도를 배워야 하고요, 예수님의 도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었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의 한계성으로 이 교회는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를 행하는 제자들을 양성하여서 지역사회로 나갑니다. 지역사회에 참여할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처음 말씀드린 거 있죠? 안전핀이 볼볼을, 모든 철학을 다 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브랜딩, 최적화된 브랜드와 하나님의 모습에 딱 보면 하나님이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그렇게 만드셨고,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나이키가 자신의 철학과 맞는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신발을 신긴 것처럼,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지니게 하시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게 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나이키처럼 째째하게 신발만 준 거 아닙니다. 옷만 준 거 아닙니다. 방패 줬고요, 투구 줬고요, 갑옷 줬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인 검을 줬고요, 거기에 또 말씀까지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이야기하지 않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리며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더 압도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우리 시은속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훈련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된 자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늘 새롭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을 받은 교회. 그래서 우리는 50주년 때 계속 시은속교회 핵심 키워드 4개를 말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속적 혁신입니다.
지속적 혁신. 이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늘 개혁한다는 거예요.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의 한계에서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훈련생들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주님을